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복되고 감사한 날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보니 매우 이른 시간임에도 학교에 새벽부터 나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영신여고 2학년 학생인 것 같은데 아마 전교에서 가장 먼저 등교해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도 끝났고 이제는 자기 차례라는 거죠. 이제 곧 고3 모드로 들어간다는 수험생의 비장함이 그의 눈에 서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이 매년 이런 학생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작년에도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제는 끝까지 그렇게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해 초에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챙겨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니엘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한 것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자신들이 섬기는 나라의 신이 상대방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편 137편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자, 이긴 자들이 이 패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우리의 흥을 돋궈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기고만장해하고 또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설명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생각 그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권세를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도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고 다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믿을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꿈이 해석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자신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수많은 동물들이 그 나무에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견고하고 높아 그 끝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하늘에 닿고
땅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한 순찰자가 거기 있었다고 했었죠. 그분은 그 나무를 베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그루터기만을 남겨놓습니다. 그 순찰자는 하나님이시죠.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준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무엇을 남기셨다고 합니까?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 주어집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이해나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고백되는 믿음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는 마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아멘 했으면 그것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몸으로 또한 체득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고 확인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깨달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와 긍휼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공의와 긍휼 많이 익숙한 단어이죠.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깨달은 자라면,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는 자라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공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긍휼이 풍성하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 포로의 몸으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꺼이 드러냈던 다니엘을 묵상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핑계하며 영적 퇴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오늘도 신실하게 공의와 긍휼을 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